요한복음 개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뒤에 나오는 성전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사건이 우리 몸이 그리스도가 계시는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전혀 다른 속성으로 변화되고 숙성되어 갑니다. 이게 바로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중동지방에서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물 대신 마시는데, 이 포도주는 기쁨도 함께 줍니다. 그래서 잔치상에 포도주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포도주처럼 스며들면 생명의 기쁨을 줍니다. 아주 신기하고 명랑한 기쁨이며 불안함이 전혀 없는 자신감이 솟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말의 진수입니다. 연회장은 그 동네의 마스터인데 잔치를 주관하는 동네 어른입니다. 그 어른이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값있고 맛있는 포도주를 먼저 주고 나중에는 값 없고 맛 없는 것을 주는데, 어떻게 이 집은 맛있는 포도주를 나중에 가져오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안에 있는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담 안에서 난 옛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예수의 말씀과 함께 물이 아구까지 찬 다음 변한 포도주는 처음 것과 전혀 다른 맛이듯 그리스도인의 맛이 변화되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맛볼 수 없는 신령한 맛을 그리스도인들이 뿜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이 말씀을 만나 포도주로 변화되었듯이 호로고스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변화합니다. 왜? 그분과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영원한 동거이지 잠깐 마주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말씀을 교훈과 윤리와 도덕으로 행동 지침 정도로 여긴다면 존재의 맛이 변하는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 그의 영과 생명이 우리 영속으로 스며들어 심령 속에서 평강과 기쁨과 간증과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맛입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는 예수의 말씀과 합쳐지고 떠다 주라는 말씀과 합쳐지니 그 순간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의 질보다 또 떠다 주는 열심보다 물을 채우라, 떠다 주라는 주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생명으로, 생명은 평강으로, 평강은 기쁨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바로 우리 몸이 성전화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볼 때 이 몸 성전을 방해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 돌 성전을 심판해 버리는 것입니다. 실체가 왔음에도 그림자가 실체를 가리고 있으니 그 그림자를 없앤 것입니다. 헤롯이 정치적인 쇼를 위해 46년간이나 짓고 있는 이 돌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식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서 인간의 내면 속에 들어오셔서 몸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으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돌 성전은 필요치 않다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실 만한 집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손으로 지은 집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신다. 다만 그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
함께 계시겠다고 일찌감치 말씀하셨습니다. 잘못하면 성전하고 말을 해서 실제로 성령이 거하는 성전들의 살아있는 모임이 아니라 성전의 개념만 가지고 웅성대는 회당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다락방 모임이나 셀 모임을 통해서 작은 목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큰 건물 중심이 아니라 바로 세포 중심의 교회 모임이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예수께서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주 70년 로마의 군대에 의해 돌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니까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돌성전이 무너지니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며 경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모임에 임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권속이 된 자녀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십니다. 이들은 곧 그분의 기업입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실 수 없다고 거절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 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가장 큰 장애는 밖으로는 건물 성질이라는 의식이고 안으로는 자아와 욕심으로 똘똘 뭉친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근데 3장의 거듭남의 과정과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흘 후 혼인잔치 또는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은 알았지만 그를 구주로 영접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주님이 처리하실 인간의 절차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까지도 갖가지 놀라운 고백을 할 수는 있어도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시는데 그 목적은 그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 16절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팡이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후에 요한복음이 이루어지고 영생을 얻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이유이겠는가?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